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최고의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은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 나눴고요. 오늘 좀 깊이 들어가서 어떤 또 주님의 음성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1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간 형제들이 가족들이 요셉은 고센 땅에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막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32절에 보니까 요셉이 당신들이 직업이 무엇이냐고 바로가 물어보거든 당신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서 당신들은 목자이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은 목축하는 자입니다 라고 34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좀 재미난 말이 있죠. 근데 애굽 사람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뭘로 여기더라는 것이죠? 가증히 여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목축하는 그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던 이유는 뭘까요? 애굽 사람들이 그 목축하는 그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던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왔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면 원시 사회가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농경 사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달라지기 시작했냐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농경 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사람이 정착을 하게 되고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지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굉장히 빠른 문명이 발전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지리를 연구해야 되고 기후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발전되는지 몰라요. 제가 몽골에 자주 가잖아요. 그 몽골 박물관 가면 제가 기억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가 없냐면 지역에 세워놨던 커다란 기둥 돌 있죠. 이거 박물관을 갔는데 울란바토르 가장 큰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서 볼 수 있는 유적이 뭐냐면 큰 돌멩이. 그다음에 뭐 볼 수 있냐면 그 징기스칸 때 화려했던 그 몽골이 입었던 옷들. 그것들이 기억나요. 그만큼 몽골 유족민들은요 뭐가 없냐면 문화 유적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울란바토르라는 그 도시 안에는요 게르라고 하는 텐트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막을 세워놓고 그 천막이면 1시간만 뜯어버리고 1시간이면은 조립할 수 있는 천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렇게 뭐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움직여버리면 끝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경 사회는 다르거든요. 농경 사회는 농사를 져야 되니까 기구들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막 토양을 움직여야 되고 이 나일강 같은 데에는 홍수가 범람하면은 막 그 흙이 이렇게 유입이 돼가지고요 아주 비옥한 흙이 유입이 되니까 농사가 그렇게 잘 되고 이 또 수로가 가파르지 않아서 배로 운송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지 제가 듣기로는 출애굽 당시에 이미 애굽은 그 영수증을 쓸 수 있을 만큼 발전한 문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애굽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부유했고 자신들은 똑똑했고 쉽게 말하면 자신들은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목주고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했고 부족했고 모자랐어요.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그게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영적인 것을 좀 대입하면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디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냐면 가인과 아벨 얘기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데 가인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가인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뭘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아벨은 뭘로 제사를 지냈죠? 여전히 아벨은 자기가 양치는 그 양으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 농사가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나는 수고로이 노력을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누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수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약속으로 주신 거라면 아담 때부터 어린 양의 피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분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46장 시작이 뭐냐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출발이 뭐였냐면 바로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그 한 분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이 땅 체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피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를 뭘로 볼까요, 여러분들? 가정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누구의 핏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근원적인 것은 피 없는 노력은 없는 거예요. 피 없는 수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저께도 우리 장례하고 돌아오면서 저희는 어저께 참 은혜롭게 장례가 됐어요. 그 우리 아들, 딸 사실은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전에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 이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해요. 막 뒤에서 욕하는 분들도 있고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 작년에는 2번 우리 장례가 있었잖아요. 11월 달에 일주일 동안 2분이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시는 바람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장례식에서 단체 사진 찍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장례가 완전히 축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혈육을 의지해서, 땅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박은진 지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피를 의지해 살고 있는 우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우리의 행동들은 뭘로 보일까요, 여러분들? 가정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지 영적인 사실을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영적인 문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자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양치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 물론 우리 여기
우리 귀한 우리 정판영 우리 송도님도 정말로 전 세계 다니시면서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우린 모축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도, 선교, 후대를 양육하는 교육 이것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뜻이겠죠. 근데 그 전에 내포되어져 있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희생 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양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도 십자가를 빼고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 어려운 분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양식을 나눠드릴 수도 있고 돈을 드릴 수도 있고 옷을 입혀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그 노숙자분들 사역하셨던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도움은 안 돼요. 근본적인 도움은 그분들이 노숙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을 묶고 있는 그 근원의 문제를 먼저는 해결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이나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어린 양을 먹일 수도 없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도 그랬고요. 여러분 노아 방주도 거기에 어떤 축복을 누렸냐면 제사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노아 방주 안에서도 부정한 짐승은 2쌍,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제사를 지냈다라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린 양을 치는 자요, 어린 양을 먹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업은요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권수사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새벽에 이거 제 거 주보 보고 따라 하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오늘 새벽 말씀 제목이 내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게 새벽 예배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전사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직업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건데 예, 제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 이런 부교육자를 뜨면 참 담임 목사는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직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직업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전도 선교하는 분도 있지만 근원적인 우리의 직분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은 이해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은 그 아무것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철저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파벌 싸움도 있었고 이혼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답은 그거였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사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된 게 성도들의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명자의 눈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셔야 돼요. 26장 28절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유다를 이제는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중매자 역할로 미리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미리 보내서 요셉과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 역할을 하는 그 시간표입니다. 근데 여기 미리라는 단어가 뭘로 써 있냐면 우리 성경은 그냥 미리 보내다, 앞서 보내다라는 단어로 인식이 되지만 원어에는 이게 뭘로 써 있냐면 파님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파님 얘기 많이 했거든요. 파님 얘기가 뭐냐면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럼 미리 보내다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완전 다른 단어네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 보면 뭐가 보이세요? 얼굴을 보면 뭐가 보이세요? 예? 예. 우리는요 대부분 말하지 않아도 얼굴 보면 사실은 뭐가 보여요? 속이 보여요. 그죠?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뭘 중요하게 여겨요? 그 속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요. 아멘.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 하나님 파송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눈을 갖기를 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요셉과 유다를 중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비된 자들을 연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예화를 들으면 참 좋을까 하는데 번뜩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자,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 뭐라고 얘기할까요? 2번 보시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 들었던 여자라고 말해요. 7 귀신 들었던 여자. 그러니까 귀신이 좀 든 게 아니라 이건 왕창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예, 왕창 들어있는 여자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러다가 마리아라는 단어가 쓰다 폐역하다는 뜻이에요. 예, 죄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여자는 그때 당시에 직업이 뭐였을까요?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음행했다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가장 말하기 좋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여자의 전 재산이었던 향유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털을 씻어준 적이 있어요. 네, 또 어떤 성경에는 발을 그 옷값으로 향기로 자기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뭐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사건이 같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옷값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옷감은 기름이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의 일을 빨리 해 주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십자가요. 십자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소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면 한 사람의 대속의 죽음인 거예요. 이걸로만 내가 7 귀신에서 나와서 이 음행의 자리에서 나와서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9절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활해서 그 부활체가 가장 먼저 보이신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신다면 바리새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도 아니에요. 제사장과 공회원들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12제자도 아니에요. 십자가 지대 다 도망갔어요. 12제자는요. 근데 끝까지 그 십자가 밑을 지켰던 여자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았던 여자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기적들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는 보지 못하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십자가와 부활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막달라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머무른 여자가 아니라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십자가 부활이 뭔지를 가장 먼저 봤던 여자예요. 십자가를 봤을 때, 부활을 봤을 때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요한복음 20장 12절에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요 그림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의 뚜껑의 모습이에요.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성소 지성소로 들락거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붙잡지 못했어요. 근데 평생을 귀신에 시달리면서 은행했던 그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곁을 지키고 부활의 첫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상속자로 제일 먼저 앞에 나가는 축복된 백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미리 보내시는 그 눈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번 보시면 성령이어야 할 이유예요. 오늘 요셉이 야곱을 만나러 갈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이미 수레가 있다고요. 근데 굳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갈 때 수레를 갖췄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이 수레라고 써 있는 성경의 용례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언약궤를 운반할 때 또는 심판으로 그 심판받을 사람들을 옮길 때 수레들이 사용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면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자세하게 새벽에 말씀드립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고 농담으로 끝나지 않는 비밀이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십자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 과거에 머물게 만들어요. 율법은 우리를 상처와 형식과 행위와 외형에 머물게 만들어요.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로 이끌어가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한 모든 것들 가득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 어저께 제가 어디 갔다 왔더니 주위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토요일인데 왜 설교 준비 안 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요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설교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한 주간 요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책을 보고 또 설교 집들을 보면서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들을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묵상한 내용을 전 이번 주에 정리만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예. 설교가 너무 간단하죠, 아주. 네.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한 모든 것들이 여기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제가 그냥 목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표현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아 그들이 목을 어긋맞췄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댕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새벽에 우리 어저께 장례가 있었잖아요. 발인이 있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발하는데도요 조금 더 힘들지 않았어요. 어쨌든 메시지 듣는 것도 꺼버리고 말씀을 싸움 계속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들. 진짜 힘나기 시작해요. 어저께 우리 발인 예배 드리고 우리 하관 예배 드리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또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고인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때는 술이 많이 취해 계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보니까 잘 받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아파서 누워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절 쳐다도 안 보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그날 수요일 날 응급실에 계시다는 얘기 듣고 바로 갔어요. 찾아가서 원래 응급실 들어가면 막 제재하거든요. 근데 약간 미친 척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쳐다봐 주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의 마음에 영접하는데 저에게는 아 이분이 정말로 복음을 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소천했다는 얘기 듣고 밤 11시에 갔을 때에는 몸은 차갑게 식어 있지만 얼굴은 환하게 이렇게 진짜 하나님 품으로 가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장례 이런 거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확신이 없지만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빠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거에서 오히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급박하게 이끌어 가셨던 성령의 역사가 경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는 확실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치열한 싸움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오면서 포럼 나눴지만 인간의 근심과 한탄과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붙잡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차려놔야 되고 절도 해야 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어저께 그 마지막 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평안하게 고요하게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고요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 보고 또 제가 말할 때 우리 또 가족들이 그 말씀 받아주시는 모습들 보면서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구나 맞구나 이걸 느꼈어요. 예. 그것도 오시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고순녀 집사님이 너무너무 정말로 이렇게 황망한 마음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게 곳곳하게 서서 그 마지막까지 지키는 모습 보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저희도 오면서 그런 포럼을 나눴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만 진리로 나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들은 말씀을 영어로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서울대를 나왔어도 이 말씀은 가증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으로는 절대로 이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으로만 이 말씀이 가슴을 파고 들어와요. 근데 이 말씀이 가슴으로 파고 들어오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고 내 귀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판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에 표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얼굴에 표시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판임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잡아주셔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야지 내 가정과 후대가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속이 잘 된다고 속이요. 성령이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사로잡아 주셔야지 우리가 십자가 부활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져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평안, 믿음, 사랑 이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진정한 평안을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믿음은 한 자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그거는 이해관계의 사랑입니다. 그거는 내 기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사랑일 뿐이지 내어주는 사랑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직업은 무엇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명자의 중심, 사명자의 누림입니다. 한 주간 무엇을 누리셔야 될까요? 오늘 29절에 보시면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목을 어금 맞췄다라고 돼 있어요. 목을 어금 맞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절에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다. 왜? 이제 누구의 얼굴을 봤으니까? 요셉의 얼굴을 봤으니까. 맨 마지막에 써 있죠. 30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두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제가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목을 어금 맞추다라는 말이 어떤 말로 써 있냐면 나팔이라고 써 있어요. 나팔 많이 들어보셨죠? 나팔이라는 단어의 원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에서 온 말의 단어가 뭐냐면 네피림이라는 뜻이에요. 나팔은 떨어지다, 무너지다, 그래서 죽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자, 목을 어금 맞추는 거예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게 서로 끌어안으면 서로 사람이 목을 어금 맞추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지금 너 얼굴을 봤으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근데 원어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 죽음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의미요.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에 피를 발랐을 때 사망이 왔잖아요.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피를 바른 곳은 사망이 넘어갔고 피를 바르지 않은 곳은 사망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어버린 거예요. 자, 사망이 유월됐다는 것은 왜 유월됐을까요? 이 집이 이장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아니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발랐다는 얘기는 이 집에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돼서 이걸 어금 맞추다로 해요. 내가 어금 맞췄다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과 저주와 재앙이 유월돼 버린 거예요. 이걸 어금 맞추다라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에 요셉과 야곱이 만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 세계를 다스렸던 애굽의 사실은 왕 같은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역사에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긋맞춤이라고요. 원래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야곱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원래는 나도 죽어야 되고 너도 죽어야 될 인생이었어. 근데 누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완료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그 죽음을 완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이 어긋나졌어요. 원래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저주와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어긋나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어긋났죠? 살아나는 것으로, 생명으로, 영화로, 권세와 능력으로 어긋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어긋맞추다라는 나팔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누군가 죽음을 완료하신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되새기는 거냐면 그렇지요. 이 양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누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오셔서 죽어야 돼요. 나는 그분을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너와 나 사이에 그 누군가 죽어주기로 하신 그 죽음이 완료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이 어긋나서 뭐가 돼버렸다? 생명이 돼버렸고 권세가 돼버렸고 능력이 돼버렸다. 아멘. 이게 목을 어긋맞추다. 내가 너의 얼굴을 봤으니까 죽음이 조카도다. 오늘 죽어도 조카도다. 죽음이 완료되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어렵지 않으시죠?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의 십자가를 실제로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뭐 감기, 코로나, 여러분 감기 걸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면역력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어긋남.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의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냥 뿅 하고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네. 나는 당신을 만났네. 약속은 이루어졌네. 아브라함이 요셉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올라갈 때 자기 마음속에는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죠? 어긋남.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아니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예, 그들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였으리라. 요셉이 지금 칼에 찔려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준비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어긋나지는 거예요. 저주로부터 어긋나지는 거예요. 요셉이 철없이 꿈을 꾼 거를 막 말하고 댕겼어요. 근데 그 꿈을 누구는 마음에 두었더라고요? 야곱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말씀들은 십자가가 근거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내 어떤 운명에 눌리지 않고요. 그 인생이 어긋나지는 거예요. 운명으로부터 어긋나지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어긋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어긋맞춰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산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후대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명으로 붙잡고 성령의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어긋맞히시는 당신들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또 놓칩니다. 하지만 성령은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는 모든 곳에 생명으로 평안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당신의 십자가로 저희들의 삶을 목축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